네,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굳이 12명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지요. 이전 구약 성경에 12지파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의미로 12명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이제 굳이 오늘날로 비유하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어서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고 이제 새롭게 나라를 막 시작하려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여러분 대통령이 한 가지 하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취임 연설을 하지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 갈 것인지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지요. 그걸 가리켜 좀 그 정책과 결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 가리켜 어려운 한국말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뽑힌 12사도를 아마도 상상해 보면 그 뒤에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의 기조연설을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0절부터 6장 끝 4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기조연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기조연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로 다스려지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가 왕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야? 또 예수가 왕인 나라는 지금이랑 뭐가 다른 거야?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 기조연설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내용인데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해서 사복, 사화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지요. 예수님은 먼저 당신께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날로 비유하면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면 이 정부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사람, 가장 유익을 많이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원어로 보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복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여기 복이 있다는 이 헬라어 원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카리오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인간과 다른 신, 그래서 인간과 다른 고통이 없는 존재들, 그런 신들에게 표현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단어를 가난한 자들에게 마카리오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복되다, 마카리오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돌보고 다스리시는 곳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프토코이라고 하는데 정말 극심한 가난을 얘기합니다. 정말로 진짜로 가난한 걸 말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이 본문의 뜻을 통해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가난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본인의 무능함도 있을 수 있고 또 게으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 지금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의 가난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로마 사회는 계급과 신분 제도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굉장히 삶의 질 자체가 아주 달랐던 사회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삶은 로마 제국은 굉장히 풍요롭고 힘이 강한 나라였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그 풍요로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능함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세요.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차별이 아니라 오직 긍휼이 있고 폭력과 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21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여기 21절에 줄인 자, 우는 자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줄이다는 것, 배가 고프다는 것인데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먹을 게 없다는 건 뭡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 삶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는다고 해요. 이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너희 배고픈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왜 울까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서러운 사람들인 겁니다.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웃게 하실까요? 이들의 그 서러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들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웃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말해 예수 정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여러분 온전히 나타나면 가장 기뻐할 사람들, 가장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과 21절 그리고 25절을 보면 너희 가난한 자들을 비롯해서 지금 줄인 자, 그리고 지금 우는 자, 그리고 25절을 보면 너희 지금 배부른 자, 너희 지금 웃는 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 왜 지금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에 듣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일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 임하는구나 라고 그들은 피부로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사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2000년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지금 직접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이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경험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온 네 가지 화, 즉 사화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화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앞에 나왔던 사복의 사람들과는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문 24절 말씀, 후반부의 24절을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부자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부자인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에게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전혀 위로와 체험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이 받는 것이죠. 어디서도 받을 수 없었던. 그래서 그들이 복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4절에 나오는 이 부자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이 주는 위로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단순히 재산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화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세상으로부터 충분한 필요와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지는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포만감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족감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배가 부른 것 같지만 이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막 즐겁고 성취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으로부터 얻는 기쁨은 갈수록 사라지고 점차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아지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에서 얘기하는 부요함, 또 배부름, 그리고 세상 즐거움,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안 좋으신가요? 이 세 가지가 보장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이걸 원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 바램과 달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사는 삶은 화가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살고 거기에서 위로와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배불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은 이미 세상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견디며 인내하고 버티고 또 미래에 대해 계획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때문에인지는 아닌지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만 가면 돼요 라고 대답하는 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저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이 잘 세워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뭐 온라인이든 예배당이든 어디서든 예배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으니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흠뻑 젖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쫓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셔서 배불러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웃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복을 누리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 게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이 예수님은 헛된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변화는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교리를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호흡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살아있는 실체가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요, 성경의 약속에 따르면 우리가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될 날이 있을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됐구나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나, 오늘의 내가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해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목표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하지만 이젠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이 주는 배부름, 세상이 주는 포만감, 즐거움이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태, 그렇게 벗어나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요, 생각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삶의 방식이 새로워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회복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서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 선택된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들었던 바로 12명의 사도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뒤따라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 세워진 12사도는 뭘 해야 하는 자들입니까? 이 예수님의 기조 연설을 듣고 그것을 알고 경험해서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 22절 말씀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너희들을 거절하고
너희들에게 험한 말을 하고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절 23절 보면 더 합니다. 그날에는 뭐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뛰놀래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굳이 기뻐하고 뛰놀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참고 견딜 수는 있는데 기뻐하고 뛰놀래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이 답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이런 거예요. 야, 너희가 만일 세상과 같은 편이면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겠냐? 그렇지 않다. 하지만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랑 같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면 그거는 바로 너희가 내 편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기뻐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편이라 기쁘신가요? 예수님과 한 편이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 그건 바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꼭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삶으로 받아들여야만 회복이 시작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이 세상이 주는 부요함과 포만감과 즐거움에 내 삶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 이거 말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회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회복은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회복은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살게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좀 비교의식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히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다면 그 마음에는 진정한 변화가 없는 삶입니다. 거기엔 복이 없어요. 그런 삶은 하나님이 회복해 하심을 맛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라면요, 여러분,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하지만 녹록치 않은 내 삶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이죠. 남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뭔가 좀 내세울 게 있는 것 같은데 난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없어서 마치 이 세상에서 도태된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뭔가 부적응자처럼 본인 자신에 대해 느낀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삶은 복된 삶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개독교라고 욕하잖아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얘기하지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참 너무 많아 부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고 이 복,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신 이 복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나누게 하시려고 12사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것처럼 오늘날 바로 이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2000년 전에 그들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맛보고 누리게 하심,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바로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럼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복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리십시오. 지금 누리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지십시오. 우리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해서 그것을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이 복이 전해지도록 12사도를 통해 전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의도가 오늘날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공동체의 사람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나의 누림을 나누어 준다면, 그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있는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하는 것이라고요. 그걸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는 그렇게 나누며 살아야 해요. 그게 바로 회복하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맛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복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나라에서 누리고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복을 경험하고 나누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